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성령 강림주일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심령과 또 가정과 우리 서울 좋은교회 위에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신앙생활을 하는 엄마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아빠, 그리고 그 사이에 태어난 초등학생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이 초등학생 아들이 교회에서는 창조론을 배웠고 학교에 가면 진화론을 배웠네.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엄마 아빠는 뭐라 말씀하시나 해서 엄마한테 찾아갔어요. 엄마,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그래서 우리 사람이 만들어진 거야. 아, 그렇지. 또 아빠한테도 묻고 싶어서 아빠한테 찾아갔죠. 아빠, 사람이 어떻게 난 거야?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그랬더니 아빠는 그 원숭이가 진화해가지고 사람이 된 거야. 아, 정말? 그렇다니까 이놈아.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다시 엄마한테 갔어요. 엄마, 아빠가 그러는데 원숭이가 진화해가지고 우리 사람이 됐다는데.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너 할아버지도 친할아버지 친할머니가 있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있지. 그것을 친가라 그러고 외가라 그러는 거야. 아담과 하와는 그 엄마 쪽 가문이고 니네 아빠는 원숭이 가문이라 그래.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기 조상이 원숭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가 믿어지고 또 전파될 때에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성령 강림주일, 우리 심령 가운데 와 계신 주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들의 일가 친척 가운데에도 동일한 은혜와 믿음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센터 두 곳, 가정과 바로 교회죠. 사회를 살아가면서 힘들고 또 공격적인 사회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 소망,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센터가 있는데 그게 바로 가정이고 교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곳 다 은혜스러워야 돼요. 근데 사실 그럴지 못할 때가 많죠. 교회에서 받은 은혜 가정 가가지고 까먹을 때가 있고, 가정에서 은혜 받은 거 교회 와가지고 또 이상하게 또 다 까먹을 때가 또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최고의 공동체이고, 특히 가정은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다라는 사실이고, 교회는 물론 교회론적으로 보면 창세기가 이미 벌써 교회지만 정확한 명칭적으로는 법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탄생되어진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아주 강력한 영적인 센터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가정 안과 교회 안에 악한 마귀가 역사할 수가 없어야 되는데 이게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이제 자꾸 잊어버리게 되고 까먹게 되면은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 좋은교회와 또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모든 가정들이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항상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믿는 자도 흔들릴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도 뭐한다? 흔들린다.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1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게 될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아이 안 될란가 보다. 아이 자식 이제 못 날란가 보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시자마자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상급이요 내가 너의 방패잖아 했더니 아브라함의 첫 마디가 오 주님 아멘 이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자식 안 주시는데요? 나는 이제 포기했습니다. 나는 이제 내 상속자는 내 모든 재산 내 유산 다 받아 누릴 사람은 아들이 없으니까 나와 함께 일평생 같이 수고했던 저 종입니다. 종을 내가 상속자로 세울랍니다. 벌써 마음에 딱 결단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믿음 있는 사람도 흔들리는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이 좋은 것 같죠? 아니에요.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때는요 막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경고하지 못하여서 의심하게 되고 두렵게 되고 떨게 되고 울게 되고 막 요동칩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요 땅에 대한 약속은 견고하게 붙들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씨에 대한 약속은요 흔들려 버리고 말았어요. 자,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의 핵심은 무엇이냐? 땅과 씨 얘기입니다. 잘 못 알아들으시나 보네요. 성경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씨를 누가 받아 누리느냐?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첫 씨를 심어 주셨죠. 근데 그 첫 씨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땅도 훼손되어지게 됐고, 이해되십니까? 그때 하나님은요 구속자를 세우시죠. 그리고서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 그 영적인 씨를 물려갑니다. 그러다가 노아 시대 때에 다 영적으로 무너졌을 때에 하나님은 새로운 또 씨를 붙드시죠. 그게 바로 노아의 가족. 그런 말미암아 다시 인류가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또 씨가 또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씨. 이 하나님의 약속의 씨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12아들, 그 다음에 12지파, 그래서 그 가운데 유다 지파로 오시는 누구? 바로 예수님. 이게 씨 얘기란 말이에요. 씨. 그 이제 최종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씨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 자손될 자가 누구냐? 그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그 땅을 누리게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마디로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성경은 땅과 씨 얘기입니다. 아멘. 그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 성경 좀 읽었나 보네, 이 사람 성경 좀 맥을 좀 아나 보네, 답이 나와요. 성경은 땅과 씨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땅에 대한 믿음은 견고하게 붙을 수 있었어요. 왜? 애굽에 한번 내려갔다가 완 후로 한번 경험했거든요. 낭패를. 그래서 땅을 선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붙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조카 롯과 헤어질 때에도 땅 선택하지 않죠.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 안에 나는 있으면은 내가 복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한번 경험했던 일은 믿음을 딱 붙듭니다. 그런데 경험하지 못한 일, 이 씨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이 오래 가도록 성취가 되지 않냐니까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또 이 성경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았는데 이것이 빨리 나의 삶 가운데 성취되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one by one, 한 가지 일에 한 번 믿음, 또 한 가지 한 걸음 나아갈 때 또 한 사건 만나면 또 한 가지 믿음. 내가 이미 준비한 믿음 가지고 막 10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one by one이에요. 한 가지 문제 또 한 가지 믿음 생기고, 그 한 가지 문제 생기면 또 막 밤이 새도록 부르짖고 기도하고. 아들 문제 잘 뛰어넘었으면 그 다음에 뭐 딸 문제 잘 해결할 줄 아세요? 얘는 성격 또 달라. 돈 500만 원짜리 500만 원 문제 해결했으면 그 다음에 반타작 250만 원 문제는 자기 해결할 줄 아세요?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원 바이 원이에요. 한 가지 문제 놓고서 또 막 밤새도록 씨름하고 기다부터 하다 보면 하나님이 믿음 주셔가지고 그 문제 또 이기게 하시고. 아멘. 믿음 있는 사람도 흔들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영원한 건 세 가지가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있는 거 세 가지 뭐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요.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좀 자기 자신을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 한꺼번에 다 넣으셨습니다. 아멘. 이게 점점 이제 더 팽창돼야 될 그런 어떤 과정은 필요하지만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믿음이라고 하는 톱니바퀴가 같이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환경이 어려우다 보면요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기어 톱니바퀴가 쑥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이 계획대로 안 돌아갑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기어가 쑥 빠지게 되면요 그 즉시 우리는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소망이라고 하는 톱니바퀴가 그 즉시 맞물려요. 그 안에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만 됩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그 소망이라고 하는 기어가 그 즉시 딱 맞물립니다. 그래서 다시 이게 돌아가게 돼요. 그러면 또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가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믿음 있는 사람도 흔들립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도 믿음의 기여가 빠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주신 또한 영적인 기여, 소망이라는 기여가 그치지 물리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또 예배의 자리로 오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믿음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야라는 믿음, 이런 근본적인 믿음은 흔들리지만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나는 죽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일해주세요, 역사해주세요. 막 이 소망의 기여가 얼마나 열심히 돌아가는지 몰라요. 이런 거 다 경험하시죠?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기여가 쑥 빠졌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이 소망의 기여를 다 물려주게 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 많이 한 사람은요 진짜 믿음의 대장부가 됩니다.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많이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모두 환난 가운데서 사람의 방법으로 물론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믿음의 대장부가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항상 기도가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항상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손길을 체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더 큰 문제가 발생할 때에도 우리 주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큰 견고한 대장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크게 흔들릴 때가 언제냐면요 죄 문제예요. 죄 문제. 내가 도무지 상상하지도 못했던 죄가 나에게 나타나게 될 때에 이제 우리의 구원관마저 막 뒤죽박죽이 되고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행실이 아니에요. 죄를 짓게 되면,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두 가지가 발생해요. 원래가 죄책과 죄책감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 죄책이 오게 되고 죄책감이 그 즉시 들게 되는데 죄의 책을 우리가 감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제도를 다 바꿔놓으셨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사람의 죄를 졌지만 양 드려, 염소 드려, 야 돈 없어? 비둘기라도 드려. 그러면 그 피 흘림을 보고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줄게. 하나님께서 죄의 책을요 다른 것에다가 다 전가시켜 놓으셨어요. 제도적으로. 믿으세요? 그게 레위기란 말이에요. 그 레위기는 한 가지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오실 메시아 예수님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정말 피를 흘려주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죄의 책임이 어떻게 전가됐느냐?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 그릇 행하여란 말이 뭔 말이에요? 잘못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릇된 행치를 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어떻게?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누굽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단강에 제일 처음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거 원어 성경에 보면요, 사람들의 죄를 싹 끌어 모아가지고 혼자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만인 구원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적용되어지는 속죄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죄를 짓게 되면 두 가지가 발생합니다. 죄책과 죄책감. 그런데 죄책은 예수님이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건 뭐? 죄책감. 이 죄책감은 우리가 유지해야 됩니다. 죄책감마저 버리게 되면 회개가 안 나와요. 이 죄책감은 좋은 것으로서 우리가 이것을 잘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되고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그 앞절에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는 있어요. 죄는 있는데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셨다? 예수님이 지셨다.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아멘. 그 다음에 그러면 회개할 필요가 없느냐? 아니에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죄책감이란 말이에요. 죄책감을 가지고 회개하는 것이 온전한 구원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천국 갈 때까지 하는 것이 성경적 구원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구원관이 아니라 구원파예요. 이 차이를 여러분 잘 머리에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적인 구원론이 되느냐, 성경적이지 못한 구원파가 되느냐, 이것은 회개를 유지하느냐 회개를 포기하느냐, 여기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훌륭한 인물들, 다윗도 회개했고, 베드로도, 신약시대의 베드로도 콧물 줄줄 흘리면서 회개했어요. 회개는 죄책감이 있을 때에만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죄책감마저 버려서는 안 됩니다. 죄책감이 있어야 회개가 나타나고,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죄와 내가 또 이 죄를 졌네. 주님, 내가 죄책은 주님이 다 감당하셨지만 내가 더욱더 정말 이 경건하고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하여 이 죄와 이제 싸우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 죄책감은 우리로 하여금 점점 그렇게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는요,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이 고백이 무슨 뜻이에요? 회개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뭐라고요?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이것이 회개합니다라는 고백이라고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10년 전에 지은 죄 다 회개했습니까? 아니, 회개라는 말보다는 다 낱낱이 고백했습니까? 아니, 기억도 못하는 죄 어떻게 고백해요? 우리는 인간이에요. 망각의 동물이란 말이죠. 만약에 내가 지은 죄가 있는데 기억도 못한 죄를 다 고백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고백하지 못한 것 때문에 지옥 가야 되겠네.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죄 다 기억나? 그 다음에 아니 나 기억 못하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됐네. 지옥 가야 되겠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이것이 뭐예요? 회개합니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물론 우리는 자백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아는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백하지 않는 것은 죄를 묵살하는 것이죠, 일부러.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는 죄, 내 양심에, 신앙 양심에 뉘우침이 있다 하면 이건 고백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지도 못하는 죄를 가지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무엇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이것이 회개의 그냥 그 근본 바탕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두려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감사함으로 바라봅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새 피조물, 항상 주님의 용서 가운데 있는 것. 그래서 내가 지은 죄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죄책을 다 감당하셨고 나에게는 책임이 있다 없다? 아직도 책임이 좀 있는가 보네. 죄책 있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죄책은 지옥이에요. 죄책감은 회개를 이루지만 죄책은 지옥이란 말이에요. 죄책이 있어요, 없어요? 죄에 대한 책임이란 말이에요. 죄에 대한 책임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한 책임은 지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억나지도 못하는 죄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십자가 아래에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그래서 성도는요, 예수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 갑니다, 이 고백이 항상 있는 것, 그게 바로 회개예요. 자신의 삶을 향한, 기억나지도 않는 죄를 향한 회개란 말이죠. 그래서 성도의 회개는 믿음으로 합니다. 아멘. 두려움으로 하지 않는단 말씀이에요. 두려움으로 하는 회개는요, 노예들이 하는 거예요. 종들이 하는, 주인한테 두들겨 맞을까봐, 주인한테 혼날까봐 두려움으로 고백하고 자백합니다. 그러나 자녀는 그렇지 않아요. 자녀는 자기 아버지한테, 자기 엄마한테, 내가 비록 조금 징계를 받을지언정 내 아버지가 나는 네 아비 안 할 거야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고백하고 엄마한테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째 얼굴 표정이 어릴 때 그런 말 좀 들어본 것 같아요. 호적 파이 자식아, 이런 얘기 좀 들어봤습니까? 사람은 그렇게 말할지언정 하나님은 야곱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할 거야.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한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할 거야. 이게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누가 뭐래도 우리는 바로 뭐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곧이라고 하는 말이 뭔 뜻이에요? 늦는. 영접하는 자.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마음에? 아멘. 영접했어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또 늦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예정이니 주셨으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행위로 짓는 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다 죄책으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고, 이제 우리는 이 죄책감, 죄에 대한 책임에 대한 감정, 이것은 바로 뭡니까? 내가 성도인데, 내가 그래도 영적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렇게 해서 되겠나? 내가 저렇게 나쁜 말을 해서, 내가 나쁜 것을 먹어서, 나쁜 곳에 가서 이래서 되겠나? 해가지고 자기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러한 것을 다시 하지 않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로서의 신분이 계속 유지되어지고 지켜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이란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주시는 은혜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다시 잡아주십니다. 아멘. 5절부터 7절까지 읽습니다. 5절부터 7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10년 만에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너무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10년 만에 나타나시려고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언제 나타나신 것이냐? 아브라함의 믿음이, 땅에 대한 믿음은 견고했는데 씨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나타나시고 보니까 그때가 언제, 몇 년 만이다? 10년 만이다. 그것은 곧 뭐다? 1년 만에 흔들렸으면 하나님께서 또 1년 만에 나타났을 것이고, 한 달 만에 흔들렸다? 하나님은 또 한 달 만에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이건 곧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릴 때에 흔들리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10년 만에 나타났을까? 아브라함의 마음에 굳혔어요. 이제 종이다. 나 이제 틀렸어. 자식은 못 낳나 보다. 내 종을
상속자로 후계자로 세워야 되겠다. 그 마음 딱 먹고 그렇게 실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 얘 놔두면 안 되겠구나. 얘 믿음 다 떨어지겠다 해가지고 나타나셔가지고 시청각을 보여주세요. 시청각 교육을 하신 거예요. 야, 아브라함 잠깐 나와봐 너. 하늘의 별을 봐. 아, 그러니까 이제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었어요? 밤. 그 밤에 하늘에 막 별이 반짝반짝반짝 총총총총총 막 다 막 수십만 개 수백만 개가 막 반짝반짝 박혀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별을 보면서 야, 참 별 밝다. 별이 빛나는 밤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별을 보면서 뭘 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보는 거죠. 그리고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이 별들을 셀 수 있냐? 아이고 하나님, 저 별을 어떻게 셉니까? 너의 자손의 수가 이렇게 많아질 거야. 근데 놀라운 것은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또 믿어요.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별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것을 바로 뭡니까?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롭다는 것. 종을 세우려는 아브라함의 행위는 틀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믿는 그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아, 너는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거예요. 다시요. 우리의 행위는 틀렸지만 주님을 믿는 우리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질문 드릴게요. 당신은 의롭습니까? 이 질문에 당신의 여러분의 행위가 떠오릅니까? 아니면 십자가가 떠오릅니까? 누가 옆에 와가지고 당신은 의롭습니까? 당신 의인입니까? 물을 때에 여러분들 행위가 떠오릅니까? 아니면 십자가가 떠오릅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천지에 빠졌던 청년들 20명을 대상으로 어떤 목사님이 조사를 했어요. 교주 이만희에게 빠져가지고 있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거든요. 이 청년들을 보니까 우리 정통교회에 있는 동안에 전부 다 성가대도 하고 또 주일학교 중고등 뭐 교사까지 하던 그런 청년들이에요. 그런데 하는 말이,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전부 다 우리는 정통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니네 그 구원의 확신 어디서 받았는데? 신천지 가서 받았습니다. 교주, 사람을 예수님으로 보혜사로 섬기는 이만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빠졌다가 이게 틀렸다 해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야, 우리 정통교회가 해야 될 일이 이단의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성경의 핵심이 무엇이냐,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더 한번 가르쳐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정말 구원받았나? 이 대답을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에서 내가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얻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교회가 잘못됐든가 내 신앙이 잘못됐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 성도는 방황합니다. 더 나은 교회가 어디 있을까? 더 진리 있는 교회가 어디 있을까? 내 영혼을 구원시켜줄 만한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가 어디 있을까? 교회를 방황합니다. 교회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를 옮기는 자가 되죠. 교회를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를 골라가는 자가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기둥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이 되지 못하고 자꾸 옮겨 심고 나무도 여러분 옮겨 심고 심으면 열매가 안 자랍니다. 나무 안 심는 모습은 보시죠. 나무 자꾸 옮겨 심어보세요. 안 자랍니다. 절대로요. 구원의 확신이 불안정하면요 자꾸 흔들리게 되고 설교 따라 분위기 따라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한마디로 뭐냐, 내가 다니는 교회는 있어도 내 교회는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가정은요, 친구들한테 소개할 때 내가 요즘 지내는 가정이 있는데 와서 한번 볼래? 그렇게 말합니까? 우리 집에 올래? 그렇게 말합니까? 우리 집이죠. 내 가정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 한번 와볼래가 아니라 내 교회로 와. 우리 교회 은혜스러워.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신천지일 가능성이. 복음 위에 분명히 서 있지 못하면요, 구원관이 자꾸 흔들립니다. 1분 전에 지은 죄에 대하여 그 구원관이 자꾸 흔들려요. 그러면요, 이제 어떤 강박관념에 붙들리게 되느냐? 나 회개 안 하면 지옥 가는데, 고백 안 하면 지옥 가는데. 아니, 기억도 못하는 죄를 갖고는 다 덮어두고서 1분 전에 지은 죄 가지고 짓눌려 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 되고 만단 말이죠. 아니, 그거보다 기억도 못한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산더미같이.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당신은 의롭습니까? 이 질문에 행위가 떠오르면 안 됩니다. 그건 믿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떠올라야 됩니다. 천국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열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열립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은혜 아니면 천국 못 갑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절대로 자기 행위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죽는 날까지 어쩌면 죄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아니, 막말로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두 부부가 먼 장거리에서 교회에 오느라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은혜스럽고 감사하게 헌신하고 예배 드리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동안에 집안에 빚 문제 가지고 대판 싸웠다 합시다. 막 성질 내고 내가 이럴 바에 내가 당신하고 사는 것이 후회돼 막 싸웠어요. 그 다음에 운전 잘못해가지고 둘이 쾅 봐가지고 죽었다 합시다. 그럼 지옥 갑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옥 갑니까? 그런 이원론적인. 그래서 우리가요, 기본적으로 십자가 아래에 있습니다라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항상 십자가 아래에 있습니다. 나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6개. 그래서 죄인들은 거기로 들어가면요, 다 삽니다. 그 도피성은요,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아까 우리가 묵도 시간에 읽어드린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무슨 공간입니까?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는 무엇입니까? 죄인 취급받고, 죄인 취급은 뭐예요? 지옥 가는 것이고.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정죄가 없대요. 정죄가 없대요.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최종 선언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로마서 8장 준비됐죠?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정의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이 말씀은 뭔 말이냐면 환경적으로는 힘들다 그 얘기예요. 환경적으로는 고통이 따라온다. 그러나 다음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런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근데 왜 끊으려고 하는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 죄 보고서요, 나 이러면 지옥 가겠는데, 야, 나 오늘 죽으면 지옥 가겠는데.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이 최종 선언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이게 다 로마서 8장 안에 있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1절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정죄가 없다. 우리 그 찬양 아세요? 우리 주일학교 때에 불렀던,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때 불렀던 그거 있나 봐봐요. 예수님 문 밖에서 두드리면, 노크하면 그거 아세요? 우리 한번 찬양해 봅시다. 예수님 문 밖에서 노크하면 마음 문을 열고 안으로 모셔요. 마음에 모셔요. 예수님 모셔요. 영접하세요. 그 이름을 믿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 예수님 문 밖에서 노크하며 마음 문을 열고 안으로 모셔요. 마음에 모셔요. 예수님 모셔요. 영접하세요. 그 이름을 믿으세요. 그 이름을 믿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 한 번 더. 예수님 문 밖에서 노크하면 마음 문을 열고 안으로 모셔요. 마음에 모셔요. 예수님 영접하세요. 영접하세요. 그 이름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셔. 영접하세요. 영접하세요. 그 이름을. 하나님의 자녀 되는.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세요? 정말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자기 행위 안 봅니다. 자기 행위에서는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지은 죄에 눌릴 수 있습니다. 지은 죄 때문에 마음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더 이상 그 죄책 때문에 나 오늘 죽으면 지옥 가겠는데, 그런 죄인된 속박된 삶에서 자유하시고 항상 십자가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쁨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은혜 아니면 천국 못 갑니다. 이 고백이 항상 나와야 돼요. 주여, 내 힘으로는 못 가요. 내 노력으로는 못 가요. 도전도 해봤고 시도도 해봤고 금식도 해봤고 다 해봤는데 내 노력으로는 내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내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항상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 구원이요 진정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전적 타락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기의 그 전적 타락을 인정하지 못하면 자꾸 행위로 자기의 구원관을 확립시키려고 그래요. 자신의 상태에 따라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다 얻도록 완성해 놓으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따라서 해보세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누리는 나라다. 아멘.
그 나라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벌써 우리가 천국을 여기서 누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칭의론이 있는데, 성경적 칭의론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성도는 오늘 죽어도 천국이다. 이게 성경적 칭의론이에요. 근데 따라서 해보세요. 한 번 더 따라서 해보세요. 칭의 유보론.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그 칭함, 의롭다 하시는 것을 저 멀리 유보해 놨다는 뜻이에요. 언제까지? 예수님 믿어도 가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칭의 유보론이에요. 이 칭의 유보론은요,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아멘을 안 하신 분들은 커피를 들고 제 방으로 오셔가지고 1시간 동안 다시, 성경적 칭의론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성도는 오늘 죽어도 천국이다. 이게 성경적 칭의론이에요. 칭의 유보론자들, 칭의 유보론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맨날 자기 행위 바라봅니다. 행위 바라봐가지고 오늘을 거룩했으면 오늘 죽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예배 시간에 죽어야 돼. 우리는요, 예배 시간 밖에 나가면 다 죄인인 건 뭐. 칭의 유보론자들은요, 죄 지은 상태에서 지금 예배 아니고 딴 데서 죄 짓다가 죽으면 나 오늘 죽으면 지옥인데, 여기에 눌려가지고 사는 것이 이게 칭의 유보론자들의 특징입니다. 이신칭의,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타락한 그 카톨릭에서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을 통하여서 개혁된, 이걸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데, 개신교, 우리 기독교 프로테스탄트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는 바로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것, 이것입니다. 아멘. 그 안에 거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모여가지고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나는 행위로는 도무지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지만 주님이 내 구세주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오직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내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우리가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나니.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숙제가 생기죠. 그럼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뭐 다 됐으면 행위는 상관이 없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빠져버리고 말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읽어보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뭐 삶은 필요가 없네, 삶은 뭐 죄져도 상관이 없겠네 해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막 음행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막 성도가 하지 못할 일들을 막 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자기 자신을 확증하라. 죄인인데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는 것은 뭡니까?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있다 하면요, 하나님께서 속죄함 받은 것에 대한 기쁨과 평강을 주십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요, 두려움이 생겨요. 마음이 자꾸 뒤가 캥기죠. 나는 의롭지 못한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확신되어지죠? 그러므로 우리는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우리 성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성도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극찬이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이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천국을 만났네요. 그 말을 우리 성도들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절에 계시는 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님들 그분들도 자기 수행을 또 하고 수행을 또 하고 수행을 또 하니까 세상에 살던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얼굴을 보고서 평안을 느끼잖아요. 신도 없는 자기 수행을 통하여서 자기가 부처가 되겠다고. 불교에는 원래 신이 없죠. 불교 깊이 연구해 보세요. 그럼요, 신 없습니다.
부처님께 비나이다. 부처님 그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사람 자기가 부처가 되는 것이 불교의 원래 핵심이에요. 가짜입니다. 진짜 높은 곳까지 올라갈 그 스님들은요, 부처가 없다는 걸 알아요. 신이 없다는 걸 압니다. 자기 수행해가지고 자기가 부처가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일부 그 밑에 있는 하층 계급의 스님들이 부처님을 팔아가지고 부처님께 비나이다 한 신을 만들어 놓는 것처럼. 근데 최고 고위층에 있는 스님들은요, 저거 거짓말하는 거, 저거 가짜라는 걸 다 압니다. 그게 불교 핵심이에요. 불교 공부하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자기 수행만으로도 얼굴에 뭔가 경건함이 나타나고 깨끗함이 드러난다고 하면 참 신을 섬기는 우리가 얼굴이 죽상이 되고 좌절과 고통과 고민과 괴로움 가운데에 예수님 믿어야 돼, 너나 잘 믿어라 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네 얼굴부터 피고 와. 내가 오늘 너를 보니 지옥을 만났구나. 이래가지고 무슨 복음이 전파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오늘 천국을 만났습니다. 아멘. 그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있다. 세 번째로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의 교훈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의 13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400년 뒤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자손 씨 하나도 없어가지고 괴로워했는데 하나님은 자손을 말씀하십니다. 천호대교 밑에 가가지고 종이배를 하나를 딱 띄워놔 보세요. 그러면 그리고서 이제 여러분들이 드론을 띄워가지고 위에서 보고 있는다고 하면은 이 천호대교 밑에서 띄워놓은 종이배가 올림픽대교를 지나고 잠실철교를 지나고 영동대교를 지나고 동호대교를 지나고 한남대교, 반포대교 쭉쭉쭉쭉 뻗어나가는 것이 다 보이잖아요, 위에서. 근데 막상 그 종이배는요, 와보니까 아 이제 올림픽대교네. 나는 어디로 또 가야 되나? 또 더 가다 보면 와보니까 아 이제 영동대교네. 더 지나가보니까 청담대교네. 아이고 여기는 전철이 지나가네. 와보면 항상 새로운 경험이죠. 하지만 위에서 보면요 다 보이죠.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 갇혀서 살고 있습니다. 3차원 세계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주세요.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드론을 띄워가지고 위에서 바라보기만 해도 아이고 저거 몇 시간 뛰면 인천 앞바다에 종이배 도달하겠구나.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400년 뒤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현실 가운데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고통스럽고 걱정과 고민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 그대로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4대 만에 끌어내시고, 아니 하나님은요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다 쓰게 하셨어요. 그 요한계시록을 다 썼다는 것은 뭡니까? 마지막 종말을 내가 이렇게 끝낼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최종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까지 다 있단 말씀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 한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다. 헬라어 첫 글자가 알파고 끝 글자가 오메가예요. 그것은 그 뭡니까?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그 우리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손에 끝까지 가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오늘의 현실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께 맡기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신실하게 이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장 귀한 영혼을 주님의 나라까지 순탄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늘 부르짖게 하시며 우리는 거룩한 삶을 포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여서 내 행실이 더러워도 괜찮은 뜻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기에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본분임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아무쪼록 내 행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서울 좋은교회 성도들, 오늘 죽어도 천국입니다. 오늘 당장 우리 주님께서 부르셔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이름으로 통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